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되시옵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봅니다. 이 수호천사라는 이 개념이 물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수호천사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 수호성인, 수호천사, 성령님, 예수님, 성모님, 진짜 우리 안에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그것이 약간의 다중인격처럼 그 성격들이 우리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수호천사의 개념을 보통 우리가 수호천사 그러면 뭐냐면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시편 기도처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어떤 가디언이죠. 보호해주는 역할을 주로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오늘 그 탈출기 2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냥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경원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호천사 또한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는, 하느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신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 삼일체 하느님, 성과 성자 성령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무슨 수족처럼 부리는 경원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분이고 나를 훈계하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가 위험한 길에 있을 때는 때려서라도 끌고 오시는 분. 저는 그래서 수호천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심에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느껴질 때 막 스스로 막 부끄럽고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반성하고 통회할 때 그것이 바로 어떤 심리적인 훈육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사실 에이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누구나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누군가에게 들켜서 수치스러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 않았으면 죄책감이 없는데 봤으니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노상방뇨를 했는데 안 걸리면 짜릿한 일탈이지만 걸리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벌금 무는 일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죄의식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거지, 진정으로 통회하고 하느님 앞에 부끄러워서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내적 고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수호천사가 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수호천사 그러면 천사라는 개념 자체가 어른들한테는 머리로만 인식이 되지 희박해요. 왜냐면 천사 그러면 일단 다 아름답고 날개 달리고 하얗고 아기 천사들을 주로 많이 떠올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생각,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만한 동화와 같은 그러한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천사랑 그러면 이제 천사 그러면 왠지 마음이 어려지는 것 같고 순수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천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한 결국 천사는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어른이 되어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사는 과연 그럼 어떤 개념이냐? 아까 말한 그냥 보호자밖에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사는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훈육하고 심지어 내 안에 천사가 있듯 그대 안에도 천사가 있기에 그 천사가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어서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 대신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를 통해 나를 보고 있는 하느님께 함부로 하는 무례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호천사를 믿는다는 것은 수호천사라는 이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천사를 내가 존중하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저 상대방이 참 못마땅하고 못나고 내가 볼 때는 신앙인답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성격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문제는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말 안 들어 먹는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수호천사를 욕하는 것과 다름없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부모님이 날 열심히 정말 케어하고 가르치고 노력했는데 내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넌 도대체 네 부모 누구냐고 넌 어디서 그렇게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했을 때 부모는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나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고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형제 자매를 비난하는 그 자체가 결국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훈육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줬던 수호천사 또 더 나아가 수호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느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행동은 정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이 수호천사 기념일을 맞이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